요한계시록 10장이죠. 네, 계시록 10장. 1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을 했는데 9장을 보면 우리가 참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보면 무저강에서 이제 나오는 황충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양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황충들 무저갱 지난번 얘기했지만 태공이라고 해서 아주 혼돈의 구렁텅이 속에 있던 이제 곳에서 이제 올라오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옛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머털도서 108요괴라는 그 만화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구멍에서 이제 막 난 이걸 보면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뭐 이거 보면서 거기서도 그 막 마귀들이 요괴들이 나오는데 막 연기같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 구멍에서 나와 이 대목 볼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막 괴롭히러 다니는데 그 요괴들이 어떤 질병 또 그 요괴들마다 다 이제 하나씩 맡아서 질병 또는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요괴도 있고 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고 또 시기하고 또 욕심을 너무 내는 요괴라든지 이런 인간 생사 이 화복에 다양한 인간들을 그 번뇌에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런 요괴들이 나와서 이제 머틀도사가 그걸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정에서 올라오는 이 지금 황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여기서 보면 인을 맞지 않는 자들만 그 해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인을 맞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늘 마음속에 근심, 염려, 고통, 번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어떤 거냐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심락해 해요.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뜻이 얘기했지만 마귀들 혼돈의 세계들이 있는 존재들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무질서 속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 카오스 세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그 무질서를 질서의 세계로 만든 것이 이제 창조의 세계인데 그것이 이제 코스모스 세계라고 그러죠. 질서의 세계다. 코스모스 세계라고 그러죠. 카오스에서 질서의 세계로 옮긴 것이 이제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복잡하게 막 좀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하나의 상징을 이상하게 풀어버리면 이거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공부가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흔들거나 해하지는 못해. 고통이 안 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별의별 방법도 다 하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렵게 자꾸 풀다 보니까 이상하게 풀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내천사가 큰강 유라대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마병된데 이 말머리를 가진 그래서 뭐 또 그걸 또 푼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막 입에서는 유황불이 나오고 뭐 하니까 또 그걸 어렵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건 강력한 마병대라는 것은 강력한 세력들이잖아요. 세상을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그랬죠.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모든 그 분야 속에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이런 마병제와 같은 존재들이야. 영적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20절과 21절 구장에 보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든 손으로 그 행한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귀신과 또는 이 보거나 듣지도 아니하거나 못한 금은동 목석과 우성을 에게 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1월 1일 이제 조금 있으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해 뜨는 거 보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축복을 빌죠. 그게 이런 것들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게 지금 동떨어진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왜 골라가면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고생 땅도 아닌데 어떻게 씩씩씩씩 이렇게 걔가 어떻게 자라나서 이렇게 이 마귀의 사탄의 새끼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건들지 않았을까? 그게 안 건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단단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징을 받은 자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죠. 어떤 그런 것에도 흔들림이 없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 이 도둑질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이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잘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땅에서 올라온 계시록 13장 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11절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주겠구나. 앞으로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심판의 그 완전한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0장을 우리에게 기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 10장에 나온 내용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만이 그 환난, 이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9장에서 여기까지 쭉 오는 과정 속에서 사탄 마귀들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수밖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도를 괴롭히자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환난인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10장에 너희들이 말씀을 먹으라.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11장까지 이어지는데 두 중이 11장에 두 중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을 먹은 자들이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내용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천상에 있다가 10장에서는 10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전 타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캄캄하고 발 같은 불기둥이 같으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또 이상한 것이 나왔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빼앗길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 지금 이것은 계시의 말씀인데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이거 봐야만이 이 내용들을 전체를 10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얘기했죠. 아멘.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왜 주셨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10장 내용은 거의 이제 예수록 1장 1절 속히 될 일인데 그걸 누구에게? 그 종 천사에게, 그 천사를 그 천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이게 천사에게. 할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천사에게.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예?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다. 요한에게. 요한은 모든 종. 예. 야, 이걸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떻게 되냐?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7인으로 봉하였다. 지금 5장 1절에는 7인으로 봉해져 있죠. 계시가 인봉돼 있어요. 5장 1절. 그러면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 보면 2장, 3장, 4장 다 나왔는데 왜 5장 1절에 갑자기 인봉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좀 퍼즐을 맞추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아직 인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요한에게 아직 안 넘어왔다는 얘기죠. 요한에게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것은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레버레이션이라고 뭐냐면 영어로는 레버레이션 모든 것을 이제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버레이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에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이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일을 떼게 합당하나 하나. 자, 여기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나와요. 그 힘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냐? 이 천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0장 1절에 나오는 힘있는 천사가 바로 이 천사라고. 여기서 보면 힘있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와서 누구한테 지금 사도 요한에게 10장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지금 예수님이 넘겨진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주셔서 그걸 먹게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게 이제 천사인데 힘 있는 천사가 여기서 막 힘이 센 천사 그걸 그다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알게 해서 그것을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대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9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럼 여기 나오는 10장 1절에 나오는 천사가 바로 이 천사예요. 이해가 가죠? 이 천사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5장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옳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인봉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봉 5장 1절에는 지금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줬어. 두루마리를 줬는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셨어. 받았는데 그 두루마리는 인봉이 돼 있어. 아직 도장이 딱 찍혀 있어. 아직은 그걸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장할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일곱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는 5장 7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사한 내용이 바로 지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갑자기 1장 1절에서 5장까지를 건너뛸까 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퍼즐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순서대로 읽는다든지 세대주의자들 마냥 뭐 이렇게 하면은 계시록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10장에 가야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요한할 때까지 도달하는 내용이 1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죠?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그동안 핍박받고 아까 그 9장 20절과 21절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핍박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이 6장 9절과 10절에 우리의 모든 걸 실현해달라고 얘기하죠. 그 실현하는 것이 이제 기도들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자, 여기서도 이제 인을 떼죠. 인을 말하자면 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인봉한 것을 이제 6장 1절에 가서 이제 떼시는 거예요. 받아서 두루마리를 떼가지고 그 이제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술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해서 10말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 거죠. 심판 시리즈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은 에스겔 이제 2장 8절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재앙과 또 그 재난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애가와 재앙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두루마리 책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흰말이 나오고 여기 둘째 말하자면 붉은 말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으로서 쭉 유추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하는 건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 시리즈로 쭉 나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이걸 쭉 읽을 거 아닙니까?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6장에서 성도들의 기도, 5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6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다 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10장에 보니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심센천 10장 1절에 심센천사 해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구름을 입고 이런 것은 구약에 말하자면 묵시문학에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문학 기법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다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적 천연에 대한 그러니까 천사지만 천사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구름을 입고 뭐 의지게 입고 뭐 얼굴에 해갖고 하니까
그런 얘기지만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지 않죠. 어린 양이든 이렇게 여기시도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지 천사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걸 보면 얼굴은 해같이 밝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접하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까? 해같이 빛났죠. 그런 것 같고 마태복음 24장 3장 43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위임받은 천사 지금 두루마리를 요한에 갖다 줄 천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천사니까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10장 2절 한번 하고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손을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지니 그가 있을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오른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벽을 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른발은 하나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이 천사 이 힘센 천사가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이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오른쪽 다리는 먼 다리고 왼 다리는 어떤가 이렇게 거기에 먹을 것 없고 그가 이제 큰 소리로 사자가 부르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 전형적인 구약적 이제 문학적 기법이죠. 그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 우리가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 우레와 지진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와 똑같은 그 일곱 우레가 하나님의 말하자면 심판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작은 두루마리 책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천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책을 얘기하죠. 5장 1절에 보면 인복한 책이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 내용들이 그 안에 책이에요. 그걸 이제 10장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아직 전달이 안 돼 있죠. 사도 요한에 전달이 돼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서 이제 증거가 되니까.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고 아니 지금 여기서도 5장 1절에 인봉하고 돼 있는데 갑자기 인을 이제 6장 1절에는 인을 떼는데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소리를 듣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내가 보고 본 것들을 모든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7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그렇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았을까? 여기서는 전형적인 이제 사자 부르짖는 소리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봉하라는 것은 스프라기죠. 기손이에요. 시손. 우리는 인을 치다는 건 스프라기조라고 했죠. 스프라기조. 이 인을 치다는 것은 스프라기조라고 했어요. 스프라기조. 기조.
왜 인을 치는 것도 스프라기소는 또 뭐야? 또 거의 비슷하죠? 단어가 스프라기조, 스프라기조.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또 스프라기조로 나왔어요. 인봉이라는 내용이. 이걸 뭘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프라기손이라는 여기는 이제 이거는 헬라어가 이 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조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어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뭘까? 숨기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는 인봉이라는 것은 숨기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왜 인을 치는 것도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미 나는 인침을 받은 자야,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는 말하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최후에 여기 지금 천장교회 갔을 때는 알고, 왜냐하면 여기서 천장교회를 갔어 2차 말하자면 첫째 사망에 들었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스프라기조고 스프라기손하고 이 단어를 이렇게 한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뒀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을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자들, 환난 가운데 나온 그런 자들이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내가 열심히 말하자면 거기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자체는 너는 완전하게 이미 다 들어간 사람이야 하고 딱 해버리면 우리는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 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 이 단어를 보면서 생각해 본 건데, 이 스프라기소는 숨기다는 거예요. 인봉을 하는. 근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천층에 가서 그 자기가 본 것들을 우리에게 다 기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차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 8장 26절에는 이 일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나는 너는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인봉에서 숨겨둬야 할 사건이 좀 비밀이지만 이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분명하나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때가 언제 말하자면 재림의 때가 올 것인가, 그걸 사도 요한에게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장 7절에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은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그래서 우리가 성교에 많이 써먹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게 이제 10장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10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이를 가르쳐 면사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왜 들었냐? 맹세하기 위해서. 그거는 보통 이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그 어떤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맹세를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드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한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제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멘요 충성된 증이요 창조의 근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창조하셨고 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본인 자신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지체하지 아니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곧 계시록 1장 여기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속게 될 일. 1장 1절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데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실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문맥상 이렇게 보면 앞으로 있을 이제 심판칠이 이제 또 일곱 나팔도 있고 또 일곱 대접칠이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켜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응답을 속히 이루어지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겠어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지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거 소리내는 날 할 때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 선지자에 전하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려면 언제를 가야 되면 계시록 11장 15절을 찾아야 돼요. 계시록 11장 15절. 15절?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이 큰 성들이 나서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로로 다리라. 아멘. 자, 1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의 것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옵나니 여전에 되게 있고 지금 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까 지금 7장에서 7절에 얘기한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이미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19절, 18절 보니까 또 상줄 자를 상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 지금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디로 지금 하냐면 이 보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내용에서 여기 새하늘 새 땅에 여기 보좌. 그래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7절의 내용입니다. 그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리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리즈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 쌍난 지팡이. 네, 그리고 십계명. 중요한 것. 돌. 십계명. 십계명 돌판이죠. 근데 말씀이 들어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어디 지금 새하늘 새 땅에 가 있어도 보좌 앞에 있어도 언약궤는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0장에는 지금 환란 9장에 지금 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의 종 천사들, 선지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에스겔이나 여기 지금 인용을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를 많이 인용했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래서 구약에서 에레미야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이제 어떤 자냐 우리는 보면 그가 이제 597년 주전 597년에 2차 느부갓네살 침공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죠. 597년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한 5년 후쯤에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참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해서 에스겔서를 쓰게 돼요. 그 에스겔서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약속된 내용,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597년 그러면 한 5년 후면 592년이죠. 592년은 그부터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멸망을 당했는데도 그 멸망을 당한 뒤로도 이제 16년 동안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유다 민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고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이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을 에스겔은 계속적으로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주는 건 우리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전한 내용을 보면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게 그 안팎에 그리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서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 꿀 같더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그 말씀은 결국은 사실은 애가와 애곡에 관한 얘기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말인데도 그 자기는 입에서 이 말씀을 먹었을 때 꿀같이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공의가
그 말씀이 공의와 사랑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당연하게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말이지만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는 에레미야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말, 에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예언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의 심판이고 사랑으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8절 한번 보겠어요. 10장 8절에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간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 1장 1절에 아까 얘기 보니까 8절에 나오죠. 또 1장 1절에 이 두루마기를 지금 누구한테 이번에는 요한에게 이제 요한에게 넘겨주죠. 드디어 넘겨줘요. 드디어 요한에게 8절에 내가 가서 이제 천사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그거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1장 1절의 이 계시가 결국은 지금 10장 2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때 요한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한에게 전달돼서 그동안 요한은 그러면 2장과 4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내용들은 뭐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이미 요한은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내용을 이 받은 내용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여기 10장에다 집어넣은 것은 한창 심판 시리즈 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먹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은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10장이 10절 읽어보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참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실감나는 내용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너무나 이거 잘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같이 달죠. 그렇죠? 나는 내가 너무나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이 사업하면서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말씀이 너무나 꿀 같아서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삼국지를 읽어보면 한번 조조가 유비, 장비, 관우가 도원결의할 때부터 보면 마지막 제갈공명이 죽고 삼국이 이제 조조도 죽고 마지막까지 그걸 읽어야만 놓을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달고 재미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 글자 하나하나가 그때는 아주 동글동글 하면서 참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똘똘똘똘똘 글자 하나가 눈알을 쏙쏙쏙쏙 들어가더라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다 총을 주는가 보다 했는데 이 글자 하나 읽을 때마다 글씨가 동글동글 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 참 총을 주시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근데
그때 이후로 그때는 이제 돈 버는 것도 뭐 다 제쳐버리고 아무튼 이거 성경책을 딱 붙잡으면 아주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서 놀 수가 없어. 그래서 남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고 오는데 직원들 하는데도 나는 그거 앉아서 그걸 보고 있고 그랬는데 돈 벌 생각보다도 이 말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예를 드리는 게 이 말씀은 그렇게 달고 정말 그렇게 재밌는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삼국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보다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냐면은 왜 쓸까요? 왜 쓸까? 나는 이제 그래서 야 내가 진학을 해서 참 뭐면 성경 말씀만 이렇게 맨날 보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입에서 배는 쓰다는 얘기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만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일.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탄이 가만두질 않죠. 왜? 대적자 사탄이 갑자기 어느 날 대적자 하나가 탁 나타났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는 정말 먹을 때는 엄청나 쓰지만 전할 때는 먹을 때는 달지만 전할 때는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별별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서 참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합니까? 말도 못할 때 다 아시죠? 왜냐하면 사탄이 요번에 한번 정말 대적자를 못 만났는데 요번에 한번 이제 한번 나 대적자 하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는데 얼마나 괴롭힙니까 나를. 공격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사방에서 공격하죠. 그래도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있사오매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없이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입맞지 않은 자들만 심판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과 공부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단단하게 버티니까 결국은 심판하나만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건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굳건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켜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지금 두루마기를 작은 두루마리 책을 하나 준 것은 11장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해요.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두 증인이 나와서 그가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죠. 이 전할 때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아까 7대 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11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었으면 당연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시편 우리는 이제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시편 1편 2절에. 그 말씀은 뭐냐?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는 이거예요. 하가라는 묵상.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죠. 저도 늘 이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살죠.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면 묵상하고 이걸 육화가 되도록 씹고 이게 하가라는 단어는 뭐냐면 신음하다, 들렁거리다,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성어예요. 의성어.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의성어예요. 의성어인데 먹이 짐승이 먹이를 이렇게 놔두고 굶주린 짐승이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의성어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그렇지 끙끙거리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끙끙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하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이 말씀을 잘 먹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견디고 지금 7 심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처음 영예를 때는 심판실이거나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아무리 뭐 인심판, 대접판, 낙하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말씀을 이렇게 먹고 묵상하고 살리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를 흔들리지 못해요.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탄이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하고 그걸 견뎌내지 못해도 자달소동을 벌이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시리려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을까 생각해 보면 야 너희들 이걸 잘 보고 너희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경계하라. 깨어서 경계하여서 너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벗어나서 유혹의 영에 넘어가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뭐 고센 땅에서 참 메추라기가 그곳에는 안 오고 뭐 해가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 우리 집만 딱 그 비껴가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다고 해서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 벗어나가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굳은 의지로 말씀 안에 반드시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환난과 공고에 오는 모든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고 사탄의 어떤 대적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11장에 증인이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 마르티스라고 그랬죠.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계시록 1장 9절에 자기는 복음의 증인을 마르티스 증인으로 산다고. 증인은 뭐냐? 순교자는 히브리에서 마르티스. 지금 이 마르티스의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이 11장에 나와요. 두 증인으로. 여기는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있죠. 마르티스. 우리는 증인이라고 했죠. 내 아델포스, 우리는 형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래서 순교적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순교적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환난과 공고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이 아까 여기 11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에서 예수 어린 양의 승리와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상 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